안양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고 또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로서 25년 동안 교직에서 봉사하시다가 올해 이제 2월 말에 정년 퇴임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도 험악해져 가고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신앙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며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저들을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이제 연구원로 미국에 가서 이제 연구하고 계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더욱 이제 넉넉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아 돌아오셔서 더욱 목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양떼들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감기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식구들이 많이 있는 이 환절기입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건강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가장 부족한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귀한 곳에 세우시옵사오니 인간의 부족함은 가리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한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그 본문 말씀 그 4절서기 민수기 11장 4절로부터 15절까지 봤는데요. 11장 1절부터 3절에도 보면요. 3절도 보면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아주 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다베라라는 곳에서의 있었던 얘기인데, 그렇게 악한 말로 원망하고 악한 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불평했던 이 사람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위기를 넘겼는데 또 이어서 어떻게 됩니까? 또 이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가 4절로부터 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면은요, 최악인 것 같아요. 최악의 상태다. 그래서 오직하면 11장 15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장막 문 앞에서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었어요. 아마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가 되면은 그 나라는, 그 백성은, 그 조직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다가 아주 내려앉아 있다고 한다면 이 조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번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생각을 이제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홍해를 건널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애굽으로부터의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또 애굽으로부터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하고서도 왜 이렇게 영적으로 가라앉을까요? 아마 이게 인간의 어떤 본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너무 감격스러워서 올라가 천국까지 갈 것 같은 그런 날이 있는가 반면에 어느 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땅으로 내려가는
그런 날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렇게 어떻습니까? 정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찬양을 불렀던 우리들이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이러한 상태로 가라앉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를 좀 한번 그 이야기를 소개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구정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귀성객 차량이 쏟아져 나와서 도로를 가득 메워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통 혼란이 있었을 때 고향으로 향하던 한 부부가 밀리는 그 시간을 좀 피해 가지고 자정이 넘은 시각에 도로를 이제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 서너 시간쯤 가다가 어둠 속을 달리던 이제 그 부부는 잠시 이제 잠을 청했다 가자 이렇게 해서 길 한쪽에 어떤 차를 붙여 세워놓고 잠을 이제 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문을 다 닫아놓고 이제 잠이 들다 보니까 거기에 산소가 부족해서 질식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잠결에 어떻습니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다행히 그 부부는 순찰을 나온 교통경찰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당한 경찰관은 차문을 부수고 유리를 깨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부부를 구해냈어요. 그래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941생으로 살아난 부부는 경찰관을 상대로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 네? 있을 수 없잖아요. 자동차 문을 부수고 유리를 깬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 목숨을 살려준 것만도 더할 나위 없이 정말 고마운 일인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거보다 더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자, 홍해를 건너지 않았더라면 애국 군대의 칼날에 다 여지없이 다 전멸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습니까?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애굽에서 어떻습니까? 노역을 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왔는데 불구하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자, 그 부부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새벽교회가 한국의 새벽이 되려고 하면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 침체의 원인들을 생각해 보면서 왜 어떻게 잠깐만 신앙이 침체가 되는 거야? 라고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 침체에 빠지지 않는 처방을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신앙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 망각 때문에 그래요. 은혜 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뭐예요? 신앙 침체가 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80년대 초반에 캐나다 이제 토론토로 유학을 갔었는데요. 시카고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토론토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 비행기 안에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토론토에 제가 누구 아는 사람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소개를 받고 이제 그분이 안 나오면 저는 뭐 헤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헤매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그분이 나오셔서 이제 픽업을 해주시고 이래서 제가 그 토론토에서 이렇게 잘 정착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늘 어떻습니까? 늘 그분에 대한 그 고마움이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요.
마찬가지로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정말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애굽에서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광야로 이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풀 한 폭이 잘 구경할 수 없는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만나를 먹을 수 있다면 감사한 일 아닐까요? 그런데 본문 11장 6절을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만나만 먹어서 기력이 다하였지만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고요. 인간적으로. 네? 이렇게 얘기해도 될 수 있는 걸까?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노예 사이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떻습니까? 그런 내가 자유인이야. 나 정말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 왜 이러한 자각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이렇게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애국 군대 칼날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참 뭐라 그럴까? 이 모습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지? 라는 그러한 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런지, 나의 모습이 아닐런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한번 좀 생각해보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거, 정말 감사할 일이잖아요. 네? 너무나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와요. 감사보다는 어떻습니까?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의대에 들어가서 지금 외과 지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외과에 이제 인턴 레지던트 다 이렇게 마치고 의사가 되어져서 처음에 그 수술에서 실패를 하게 되어지면은 의사를 못 한다고 그럽니다. 그 기억이 남아 있어서, 실패의 기억이 남아 있어서 수술실 들어가서 메스만 잡으면 어떻습니까? 벌벌 떨려서 의사를 못 한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정말 전도받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 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 속에 남아 있어야 되고, 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구속의 대속의 은혜를 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구속의 감격이 늘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을 수 있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제가 가서 처음 만나서 저한테 정말 토론토가 어떻게 가야 되고 이렇게 그 가이드를 해줬던 분, 저한테 굉장히 많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어려움을 많이 줬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을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런 광야 같은 그런 곳에서 어떻습니까? 제가 그래도 자리 잡고 공부하고 마치고 나올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는 분이잖아요. 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사랑하는 이분에 대한 은혜, 정말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히 살려주셨다는 이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기억이 늘 어떻습니까? 새롭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영적인 침체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앙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권태 때문일 거예요, 아니면 삶의 여유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우리가 신앙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삶의 어떤 여유, 아니면 우리들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의 권태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자,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만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맛이 꿀 섞은 과자로 되어져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 11장 8절에 보면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달콤하고 고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달콤하고 고소하면 먹을만 한 거잖아요. 네? 다른 맛이 있을까요? 달콤하고 고소하면 먹을만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만나를 먹고 살만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고기 타령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달고 고소한 그 맛에 뭘 느껴서, 실증을 느껴서, 권태를 느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들이 채취해서 아니면 뭔가 자급자족해서 양식을 구했다고 한다면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없을 거예요. 네? 나올 수 없을 겁니다. 참 뭐라 그럴까요? 이런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유치한 모습이고, 정말 어떻습니까? 그 어린아이 모습 같아요.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애들은 장난감을 사주면 며칠 안 갖고 놀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또 새 것을 이제 이렇게 찾고 그럽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도 익숙해져서요, 애들이 뭘 사달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절대 비싼 거는 안 사줍니다. 왜? 비싼 거 가지고 오래 갖고 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6살짜리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손녀가 있고 5살짜리 이제 제가 손주가 있는데요. 얘네들도 보면 어떻게 그래요? 아무리 비싼 거 사줘 봐야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도 안 갖고 놀아요. 네? 일주일도 안 갖고 놉니다. 그렇게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애들은 그렇게 권태를 빨리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광야에서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바로 어떤 문제가 따라 나와요? 고기 문제가 따라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와요. 또 다른 문제가 따라져 나와요. 네? 다른 문제가 따라 나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군이라는 다윗 왕도 밧세바라는 여인을 이제 범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하게 되어질 때에 삶의 여유가 없었더라고 하면 그렇게 범죄할 수 없었어요. 그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전쟁했던 시기입니다. 네? 밧세바의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야 장군이에요. 우리야 장군이 뭐 하러 갔습니까? 전쟁터에 나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삶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궁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어떻게 됩니까? 취하게 된 거잖아요. 아마도 삶의 여유가 없었더라고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네?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면,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회개 기도가 나와 있어요. 다윗왕의 그 회개의 기도가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마 지금 얘기했던 얘기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을 찾아보시면 제가 했던 얘기가 아마 여러분들이 읽게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웠을 때 신앙생활을 더 잘했으셨어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삶에 여유가 생기니까 신앙생활을 더 잘해요? 한번 솔직하게 우리 좀 얘기해 보십시다. 네? 어려웠을 때 신앙생활을 더 잘했어요. 네? 지금 삶에 여유가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 데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교회당이 춥다고 교회 나오기가 싫어요. 여러분,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때 도남동에 살았었는데요. 삼각산 기도원이 그 뒤에요. 그럼
밤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낭을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는데요. 뭐하러 가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낭 짊어지고 다 산에 올라가서 뭐 하는 거예요? 산기도 했어요. 지금 교무 예배 안 드리는데 무지 많아요. 예? 수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가난할 때 예수를 더 잘 믿고 여유가 생기면서 예수를 못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여유를 가지고 주님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의 여유를 주셨는데 이 여유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쓸까요? 라고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여유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돼요. 꼭 어떻게 하나님 내 이 여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답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지만 교회가 가난해지는 방법은 뭐예요? 부지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전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난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한국 교회 문제 없었어요. 전혀. 지금처럼 뭐 개독교란 말이 어디 나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나 부요해지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지 않으니까요. 저도 2월 말에 정년퇴임을 이제 합니다마는, 자, 300억이 전별금, 퇴직금, 이게 목사님들이 받는다 그러면 이게 말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뭐 50억, 100억이 이게 전별금이고 퇴직금이라면 이해가 되어지겠냐고요. 그게 누가 헌금한 돈인데요? 헌금은 어떤 상황에서 헌금을 한 건데요? 참 이런 생각해 보면 다는 아니지만 정말 욕먹을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침체를 맞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여유를 가지고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꼭. 네? 자꾸만 더 달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바로 쓰시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면 놀랍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부촌이라 그러면 뭐 여러 동네를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대전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어느 동네예요? 뭐 제가 대전을 잘 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서울 같으면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습니까? 압구정동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서빙고나 아니면 어떻습니까? 성북동 같은 데가 잘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 가면은 저기 뭐 문 열고 들어가면요, 에스카레이터가 올라갑니다. 네?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에스카레이터가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집 가서 어떻습니까? 초인종 누르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이 나와요? 천국이 우리 집보다 더 좋으면 예수 믿을게요야. 예? 그러면 이렇게 부유해서 어떻습니까? 예수를 못 믿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번 좀 질문해 봐야 돼요. 정말 자꾸만 어떻습니까? 욕심을 부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 네?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질문해야 됩니다. 네? 질문해야 돼요. 받는 생각만 하고 누릴 생각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 침체를 자꾸만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삶의 여유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삶의 여유가 생기면요, 삶의 여유가 생기면 권태스러운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저도 저희 와이프 저 뒤에 앉아 있지만 이제 그런 거예요. 정말 어떻습니까? 결혼하려고 몇 년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자꾸만 이상해지더라고요. 예?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권태기가 오는 거예요. 네? 당연히 권태기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처음에 이민 왔을 때는요, 절대 안 싸워요.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금 자리 잡히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상황이 좀 다를 텐데요. 제가 80년대 초반에 목회할 때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리 구멍가게라는 버라이 스토어를 이렇게,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이렇게 했는데, 여름만 되면 어떻습니까? 와이프들은 가게를 보고 남편들은 다 나가서 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참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어려웠을 때는 서로가 아끼고 뭐 이렇게 하더니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맨날 싸움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혼들 많이 해서 이혼 얘기를 물어볼 수가 없어요. 네? 이혼한 사람이 더 많아서. 이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떤 삶의 여유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여유를 어떻게 쓸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영적 침체를 맞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 신앙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왜 사는가를 잊어가는 것 때문에 그래요. 왜 사느냐라는 데에 대한 질문이 자꾸만 다른 데로 가요. 저요. 왜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이제 그걸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는 전도하지 않으면, 새로운 신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목사님 사례비 주고 뭐 지역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크다라고 그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죽어가는 불순자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회는 틀림없이 새로운 신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믿지 않는 자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믿어서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바빠야지 내 자랑하는 일이 바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 그 자랑을 왜 하냐고요? 나는 교회에서 왜 간증 집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상식적으로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믿는 사람을 놓고 하냐고요? 이게 뭐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잊어버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살아가요?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위해서 살아가요. 그렇죠?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 한번 좀 질문해 보죠. 정말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건지.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어떤 노력은 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정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이거 자꾸만 잊어버려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엔 그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그래. 저는 틀림없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정말 심판날에 오면은 저 같은 목사부터 됩니까? 심판이 제일 넌 중하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중직자일수록 더 심판이 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다 받았잖아, 인간으로부터. 네? 잘난 척할 거 다 했잖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떻습니까? 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학교는 만 65세가 정년이지만 목사는 이제 70세가 정년이라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5년 동안만이라도 정말 어떻습니까? 복음 들고 아골골짝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많이 주셨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그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고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만나를 먹는 거, 고기를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어디 가는 겁니까?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나안을 가기 위한 광야에서의 뭐예요?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행을 하는 겁니다. 나그네로 이제 그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서 정착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이 천국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는 순례자들이에요? 천국을 가는 순례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착할 곳은 어디예요? 영원히 살 곳은 어디냐고요? 천국이에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삶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늘 질문해 봐야 돼요. 네? Purpose of life, 삶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늘 질문하셔야 돼요. 저는 장례 행렬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자, 저 장례 행렬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 과연 뭘 갖고 갈 수 있을까? 뭘 갖고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어도 얼마나 그 돈을 갖고 갈까? 많이 권세를 가졌어도 어떻습니까?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많이 배웠어도 놓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 갖고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네? 갖고 갈 수 있는 게 뭡니까? 저도 제가 이사하면서 제 방에 있는 25년 동안에 있었던 그 책들을 지금 버릴 건 버리고 집으로 옮길 건 옮기고 하는데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 책 가지고 내 천국 갈 것도 아니고, 저거 읽었던 거 지식 가지고 내 천국 갈 것도 아니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는 정말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 붙들고 내가 갈 건데, 정말 주 예수를 붙들고 내가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이사를 하면서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사하다 보니까 이삿짐 센터 맡기면 좋은데요, 버릴 것까지 집에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일일이 제가 버릴 거 안 버릴 거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갖다 맡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며칠째 고생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침체를 맞지 않기 위해서 대속의 은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여유를 가지고 정말 질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여유를 어떻게 쓸까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어떻습니까? 삶의 목적을 질문하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사도 바울 얘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아덴이라는 곳에, 아덴에는 아마 신이 무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 아덴에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다가 아주 참담하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거기서 됩니까? 고린도로 이렇게 이제 넘어오게 되어져요. 고린도로 넘어오는데, 고린도 이제 그 18장에서 보면 아굴라라는 그런 동족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인이고 또 뭐예요? 텐트 메이커예요.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만나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굉장히 그 슬픔에 빠져 있고 좌절되어 있을 때 동족을 만나면, 같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을 어떻게 됩니까? 회심을 시켜요. 네?
타종교를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개종시키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담하게 실패의 자리에서 동족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뭐라 그럴까요? 그 이방 신을 믿는 그런 사람을 회심시키게 만들고, 또 비전을 주셔서 됩니까? 그가 신앙의 침체로부터 벗어나게 해요.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소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분을 붙들 때, 그분이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 모두는 신앙의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봄이 오는데 정말 어떻습니까? 신앙이 좀 느슨해질 수도 있었잖아요. 겨울이니까. 여러분, 이제 기지개를 크게 한번 이제 켜시고, 정말 어떻습니까? 신앙의 활기를 찾아서 이 대전을 하나님 앞에, 세계를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아버지며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천국 갈 때까지 영적인 침체를 맞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여유를 주실 때마다 그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의 이제 영원한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여행자로서,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버리는 연습을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할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